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 단계로 밝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수의 유대인들의 불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실패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정해진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의 불신, 이건 이 과거 사건이고요. 두 번째 단계,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세 번째 단계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지를 상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그 방법이 정확하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단락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왜 소상히 밝히지 않았을까? 아마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인데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하는데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구원 사건도 역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러한 주장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구원이 신비며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뮤스테리온입니다. 뜻이 뭐냐면 언급할 수 없거나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아무에게나 언급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8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비교적 자주 사용을 했는데 다른 그 당시의 사역자들과 비교할 때 바울이 신비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이제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이 바로 신비인 거죠. 바울서서는 이 단어는 너무 이 신비가 심오해가지고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경험한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경험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신비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느냐. 이거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도 상당히 신비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신비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요, 덜어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덜어른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완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가 완악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신비는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다라고 바울이 이 두 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신비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막 갈립니다.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많이 다른데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 이사야 인용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사야 인용구를 바울이 가져온 것으로 보아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 전체 혹은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모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자를 로마서 방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믿음의 법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건데 그때 일어나는 그 회복도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되면서 그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을 언급을 했고 그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 사건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만 아는데 이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완악해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역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선택 후에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를 탄탄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고 말았어요. 자, 언약이 파기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면 사실은 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시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강조되면 결국 파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이 관계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있다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리석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피의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여전히 우리와 맺은 피의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좀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이 될 거죠. 여러분, 이제 목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 때 지금은 그렇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회복이 되죠. 목회 제가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확실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자비를 강조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들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다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두 가지 근거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로마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자, 로마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신비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신비인 그 구원 문제가 두 가지 근거로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지금 로마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1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조금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이 몇 개일까요? 총 13개입니다. 13개.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11개는 바울이 개척하거나 혹은 바울의 제자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책이 4개의 서신이 이제 사람한테 보낸 것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골로새서는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건데 이 2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니까요 1장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럼 바울이 에바브라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로 와서 바울에게 복음에 관해서 들었고 그 들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바울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자라고 보통 보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복음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서 칭의의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 대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칭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떨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거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에 자신의 칭의의 복음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죠. 그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서신에서는 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면 당연히 그 교인들에게 칭의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에바브라가 설립자인 골로새 교회에도 칭의의 복음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칭의의 복음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덤으로 몰랐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우리가 읽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 이런 거구나, 바울의 십자가 복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로마서 5장과 6장에 설명하고 있는 죄의 거대한 세력 그리고 그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기 전까지 로마 교회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 문제를 신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로마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 갈등이 왜 일어난 겁니까?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이 계시로 받은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한 겁니다. 그 구원의 신비가 뭐예요? 유대인의 실패? 이방인의 구원? 그 이방인들로 인한 유대인의 구원. 이게 바울이 지금 신비를 통해 신비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계시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칭의의 복음과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려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 로마 교회가 왜 서로 갈등하고 있느냐? 왜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갈등 가운데 있느냐?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참 복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서로 동력해야 될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돕고 있고 또한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도와야 할 관계가 서로 다른 신앙과 전통으로 인해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협력해야 될 사역자들이, 협력해야 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몰라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해준 그 구원의 신비를 몰라서 동력하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격언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거겠죠. 그렇죠?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상 찍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정상을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 단풍잎들, 풀들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무 그 정상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 자연을 보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그죠?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죠. 둘 다 좋은 건데 그 둘 다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위 보고 한 사람은 정상 찍고, 그런데 대부분 그 완전히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누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남자친구랑 이제 여기 유니팩에 다시 왔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를 이제 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 모를 때 결혼하면 나랑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 그래서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패턴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죠. 좋아가지고. 그런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나랑 다른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야,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하면서 좌절을 하죠. 그러나 결혼 생활 저도 26년 했는데 한 20년쯤 넘어가니까 그냥 그게 잘 익숙해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한 35이나 40 정도 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지세들이 있는데 35이나 40 정도 되면 이제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비슷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비슷해, 둘이. 그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년, 15년 정도 서로 다름을 이제 막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없애고 이제 맞는 사람을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나무도 보고 숲도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격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대략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것을 볼 때 혹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통찰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시야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격언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작은 것이나 부분에 치우쳐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사소한 일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고 큰 일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것도 봐야 됩니다. 나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격언이 말하는 것은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쓰죠. 여러분 이 격언을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만 가져와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바울이 전하는 칭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신비를 이제 막 알았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로마서를 읽었을 때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임직자 훈련하는데 이제 우리 임직 훈련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반드시 2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번, 3번 읽으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신비가 뭔지를 이제 막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분쟁이나 비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돼요. 왜 저들이 저렇게 분쟁과 비판이 있었을까? 이유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신비를 저들이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싸웠겠구나. 아, 그렇지. 참 어리석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로마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수십 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십 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시간, 훨씬 더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거죠. 나무만. 이 일에 너무 익숙해요. 나무만 보는 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나무만 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나 인생에 관해서는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도 봅니다. 오늘과 내일 뭘 먹을까? 뭐를 맛있게 먹여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 어떤 삶을 살까를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 문제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거나 혹 나무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나무도 보려고 하고 숲도 보려고 하는데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확신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구원이 내 인생에서 20년 혹은 30년 후에 천국과 연결될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천국과 연결될 것인가?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이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공동체와 연결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거죠. 개인의 책임으로 구원의 문제를 한정시켰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문제예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구원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구원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도 공동체의 구원관을 동일하게 갖는 거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숲을 보는 거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연결되는지를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이, 그게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숲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는 것,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것, 우리 인생이 필요하죠. 우리의 구원과 교회 사역에도 역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성적으로 이기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는 세팅되어 있어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만 보는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인 존재로, 개인적인 구원으로, 나무만 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함께 보므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바르게 이해해라. 그래야만 1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역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